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 혹시 병 고침을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있으시면 고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질문 해볼게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나은 적 있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들으시네요.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어떨 때는 왜 병이 안 낫는 걸까요? 이건 좀 답하기가 좀 또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생각하면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기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게 많고요. 종종 어떤 분 보면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틀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뭔가 이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세상의 한국 교회 성도들 기도 시간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 몇 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불과 5분입니다. 5분. 그러니까 오늘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들도 조사를 했더군요. 목회자들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걸로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고 계시고 기도를 또 못하고 있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태도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으신데,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기도에 대해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를 좀 해보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가지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샘물교 공동체 중에 전혀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또는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긴 하되 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어린 열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소란스럽게 시작되는군요. 오늘 보니까 한 아버지가 와서 소란을 피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막 소란을 피워요. 17절을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특별한 행동은 늘 사연이 있습니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올 때에 좀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거든, 그걸 이렇게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뭔 일이 있었는가 늘 그걸 살피는 게 좋아요. 퇴근하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얼굴 보고 집에 올 때 좀 좋게 들어와야지, 그러면 앉지 말고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17절에 이 사람 행동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림은 이 듣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상당히 중증이에요. 20절 보실래요?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세상에 이 귀신이 덮이니까 세상에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가장 강한 귀신이 나오거든요.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거라산 귀신이 나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쫓았을 때에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무려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의 강한 귀신이었는데 거의 버금가는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좀 공감이 되려면,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는 거, 특히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저는 귀신 들린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청년이 귀신 들린 거 봤는데 세상에 손톱으로 벽을 얼마나 긁었던지 손톱이 다 빠졌어요. 사람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괴롭죠.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특이한 거 못 발견하셨어요? 보통
환자를 데려올 때에 또는 환자 자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럴 때에 제자들이 고분고분하게 있지 않고 꼭 하는 행동이 있죠. 뭐죠? 늘 제지시키는 일이었어요. 시끄럽다고 막 다윗의 자손이하고 눈이 안 보이니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더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소리 지르면 막 쟤들이 시끄럽다 그러고, 애들 좀 만져주고 싶으면은 그 애들 못 오게 하고, 그렇죠? 이게 제지하는 일이 제자들의 일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 떠드는 거 그거 신경 안 쓰는 목사입니다. 가끔씩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애들 이렇게 예배 시간 떠들어 데리고 나가고 막 제지하는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으나 저도 시끄럽게 설교하는데 뭐 애들이라고 뭐 별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 그렇게 막 홍군형되고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커서 어린 시절에 예배 시간에 혼난 기억밖에 안 난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아플 때만 조용합니다. 아세요? 네, 아플 때만 조용하니까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둘째로 우리 아이들은요 떠들어 괜찮은 게 성경에도 없는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떠들면서 다 들어요. 예, 이게 희한한 은사예요. 예, 우리 애들도 보면 그 막 랩을 들으면서 수학 공부하거든요. 뭐 들어보면 뭐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또 줄 거야 안 줄 거야 막 그러는데 수학 다 풀어요. 희한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 이렇게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제 집에 가면 야 엄마는 오늘 너랑 예배 드려서 너무 좋다. 일단 선 칭찬해 놓고, 근데 조금 오늘은 컸지 않을까? 다음에는 조금 해봐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 아 내가 예배 드리는 거는 참 좋은 일이구나. 그 참석과 소란을 좀 분리시켜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죠. 자, 이 제자들은 이런 분리가 없어요. 이제 사연도 물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제지를 하는 게 제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은 제지하지 않아요. 평상시와 다르다고요. 이 정도면 제지 뭐 10번도 더 했거든요. 제지도 안 할 뿐더러 보면은 뭔가 푹 하고 풀이 죽어 있어요. 네. 눈치채셨어요? 자, 18절 보면은 아하, 이 제자들이 사기가 꺾인 이유가 있더군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 이제 알겠어요. 사건이 있었군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일단 누구한테 데려갔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갔던 거예요. 이 풀이 죽은 이유와 기가 꺾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고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민망한 상황이죠. 그러니 오늘 제지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 게 정말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후에 이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와 불러오라고 했고 27절 보면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무능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연약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지금 혼돈에, 심각한 혼돈에 빠져 있다고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오늘은 안 됐냐 이거예요. 가수로 치면 똑같은 노래인데 오늘은 노래 고음이 잘 올라가는데 오늘은 어제는 왜 안 올라갔냐 이거죠. 지금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된 거예요. 어떤 제자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늘따라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야, 이런 날 쫓았어야지. 그래야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텐데 원망도 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굉장히 낙심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보면요,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이 말씀 직전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보면 이 사건 바로 앞에 제자들이 귀신을 잘 쫓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오늘은 설교 잘할 것 같다니까요. 오늘은 정말 말씀이 좋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 날이 있다고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풀이 죽어서 28절에 묻되 어떻게 물어요? 종용이 묻되, 조용히 묻되 하는 말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지점에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지점을 도달할 텐데, 첫째, 성도는 늘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요즘 내가 예배가 차가운데도 차가운지도 모르고, 이런 질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가 안 돼요. 요즘 막 말씀도 해석이 안 되고, 그래도 뭐 알아서 듣겠지. 그 상태로 제가 매일 설교한다고 보세요. 그거와 목사님, 주님 왜 요즘 말씀이 안 풀립니까? 주님 어찌하여 오늘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까? 이거랑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질문이 없는 게 오늘 이 시대예요.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도, 요즘 내가 성도를 볼 때에 마음이 맹숭맹숭해도 질문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도전이 없는 게 사실 불행한 거예요.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맹숭맹숭합니까? 큰아들과 둘째와 우리 사이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절규를 상실한 시대예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안 해보셨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절박함, 오늘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차례인데, 먼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못했어요? 오늘 왜 이게 안 됐죠? 되던 게 왜 안 됐냐고요. 오늘은. 자, 신학자들의 대답을 좀 먼저 소개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그 순간에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능력받았다가 걷어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삼손 다 능력 걷어갔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오셔서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동의되세요?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하신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이다 이랬어요. 자, 주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29절. 그런데 잠깐 읽기 전에요. 잠깐만요. 마음을 좀 담대하게 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들으세요. 저는 오늘 29절을 읽을 때에 너무 두려웠어요. 29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두려움으로 읽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 29절 그 이유를 우리 살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능력을 걷어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능력 있어요. 지금 최선이나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옛날에 우리 얼마나 고통 겪었어요. 이렇게 무당들 점쟁이들 비싼 돈 해놓고도 안 성취 안 되면은 정성이 부족했어 막 이러죠. 또 뭐 안 되면은 혹시 옆에 사과나무 있어? 그게 없었어야 되는데. 우리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제자들이 최선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이래요? 능력이 상실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받은 능력 주님 뭐 줬다 뺏어가요? 아니에요. 다 갖고 있다고요. 그만하면 정성 다해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오늘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제가 언제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통해 한번 설교할 때 거기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기도, 간구, 도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기도도 다 달라요. 조금씩 표현이. 근데 여기 사용된 기도란 단어가요, 이거는 헬라어 어렵지 않아서 한번 따라해 보실 만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프로슈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 그러면 벌써 횟수, 새벽 기도, 철야, 막 기도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막 직무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뭔가 짐으로 여겨지고 과제로 여겨지고, 벌써 지금 떠는 분들이 있어요. 저러다가 꼭 내일 새벽 기도 나오라 한다. 저것도 이제 또 뭐 또 하시려는가 보다. 벌써 여러분 초조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원래 출발은 동작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병들어서 계셔도 괜찮아요. 기도는 첫째로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태도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실패가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막 쫓고, 이건 뭐예요?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문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다 주문인 거예요. 맛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맛을 부립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통로로 사용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도 목회자를 주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통로를 사용하신 주님을 향하게 되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통로가 아니라 근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그 기억나세요? 원님 덕분에, 그러면 그 앞에 나팔 부는 놈이 나보고 엎드리는구나 하죠? 그럼 나 때문에 엎드리는 거, 누구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원님 때문이죠.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능적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역할 때에 기능이 또 끊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엔 기도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억나세요? 식사할 겨를이 안 생겼잖아요. 너무 바빴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와서 야단도 친 적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고쳐야지. 본인도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시간까지 방해했더라고 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처음에는 통로 역할, 주님의 능력 공급하여서 프로시케, 절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들어보세요, 제가 웃긴 얘기 할게요. 병 고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귀신 쫓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웃긴 얘기 할게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방 다니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저 절대 막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 오거든 절대 막으십시오. 그런 걸로 당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목사님 요즘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말씀 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 수리 공사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상현 집사님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제가요, 공사할 때 구석구석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들어가요. 제가 거기 막 메워버릴까 봐. 제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말씀 봐야 되거든요. 제가 막 굉장히 제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집사님 혼자 많이 고생하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두려운 게 이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프로시케,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기도를 상실한 지 오래됐는데도요, 일정 기간 병이 계속 고쳐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귀신이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설교하는지 잘 모르시죠? 다행스럽게도. 근데 설교가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당장 먹이 아픈 거 아니고 심판받는 거 아니고 출근 다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사업이 된다고요. 청년들 기도 안 해도 대학 가고요, 취업하고요, 결혼도 하고요,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들은 상실되는 게 안 보여요. 자, 오늘 말씀 끝나고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10장부터 읽어보세요.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오늘 이 사건을 봤으면 제자들이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열심을 내어 기도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뒤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십자가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로 싸워요. 그걸 말려야 될 야고보 요한은요, 그래도 넘버 3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오른편 왼편 그걸로 한술 더 떠요.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기도 안 하는 영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본문 속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미혹되는 일이 생길 것이 막 설명하는데요, 무감각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어렵고 이렇게 직장생활 안 돼, 이런 거 눈에 보이니까 정신 차리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영적인 자원들이 고갈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있는가 와보니까 자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사모하는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몇 번을 요청하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뭐예요? 목자를 칠 때 양들이 다 흩어져, 붙어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후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정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청년 시절 성전 들리고 기도 갔었는데 그 추억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바쁘시죠? 그래도 내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했었는데, 프로시큐에 주님만 바라봤는데, 내가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뭘 하든지 정말 주님과 나 하나였는데,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큰 위기인데 결국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능력이 또 끊어진 거예요. 또 끊어진 거예요.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전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고전을. E.M.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 저도 한 권 갖고 있고 우리 지하 카페에도 한 권이 있으니까 2권이면 이렇게 회람으로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저들으란 소리예요. 요즘은 기도 없이 화려한 설교로 가득 차 있다. 오늘날 강단에 불꽃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고 감격도 없다. 심지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는 설교 준비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랬더군요. 성도에게도 한마디 하대요. 성도는 교회 올 때 향수를 뿌리지 말고 기도의 향을 뿌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그래도 향수는 뿌리십시오. 예. 그 세 번째 기가 막힌 문장이 나와요. 교회는 부흥을 위해 기발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부흥하려고 막 회의하고 기발한 방법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문장도 있어요. 성령은 교회 건물과 기계와 계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에게 임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한다. 제가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망신당한 날이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복받은 날입니다. 귀신은 못 쫓았어도 기도 안 하는 건 들통났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설교 기도 안 할 때 그날 설교 안 되는 게 은혜 받은 날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아마 제 아내가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 김태신 성도라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중이 바꿔주는 거예요. 클테자에다 귀신 신자를 써서. 그리고 귀신을 몇 년 섬기다가 나중에는요 건강이 뭐고 다 엉망진창이 돼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 그때 나이 뭐 20대 중반 됐을까요? 중반 후. 막 귀신을, 제가 뭐 귀신을 들린 걸 보기를 했겠어요? 쫓아보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막 기도가 둘만 남겨놓고 또 나가세요. 그럼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자분인데 원래도 힘이 센데 뭐 또 더 힘 세신 것 같아요. 귀신 들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막 찬송 기도하면요 막 격렬히 일으키는데 제가 막 그러면요 싹 웃어요. 근데 그걸 장로님 집사님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막 목사님 또 목사님 모시면 막 이러고 제가 가면은 딱 웃고 24시간 기도했어요. 그분을 놓고. 제가요 얼마나 막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난 도대체 뭔가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한 번은 아무도 없길래 내가 또 제가 성격이 지고 삽니까? 한 번 대결하러 들어갔죠. 들어가서 내가 막 나사렛 예수 막 했더니 하는 말이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웃으시면 안 돼요. 그 상황 보시면 제가 막 창피해서 뛰어쳐 나왔어요. 자, 그러고요 이분이 단번에 귀신 아니라 3년이 걸렸어요.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때 기도 많이 하던 시절도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관계도 아닌 초보자 전도사였어요. 잘 보세요. 그때 귀신이 우리 목사님도 못 쫓는데 제가 와가지고 비어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 하면 팍 꼬꾸려 나왔다면 제가 그 이후에 제 행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별로 모르는데 나갔다면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럴 거예요. 쉽네 목회. 그 사람 살리는 거 그거 쉽네. 그거 뭐 나가네. 아마 시시하게 제가 목회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그때 안 고쳐진 게 은혜예요. 저한테 망신당한 게 은혜라고요. 그 사건이요 저에게 두고두고 은혜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이 한 영혼이 목사의 눈물 쏟아야 고쳐진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피눈물을 흘려야 한 사람 살릴 수 있구나.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제 모든 목회 철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는 거 그 쉬운 거 아니다. 충분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변화됐다가 안 변화됐다가 변화됐다가 안 변화됐다가 3년 걸려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숙제가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 숙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해결될 때까지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숙제가 있는 게 감사해요. 저한테. 그거 아니었으면요 저 무릎 안 꿇습니다. 저 허리 아파가지고 무릎 꿇으면 아파요. 저 체질적으로 무릎을 못 꿇어요. 제가 무릎 왜 꿇는지 아세요? 살 길을 달라고 주님.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은혜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야, 문제가 감사하구나. 오늘 귀신 안 나간 게 제자들 망신당한 날이라고요? 아니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들통나는 날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지식적인 동의와 단순히 자극을 주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프로슈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걱정을 좀 했어요. 내일 새벽에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본당으로 가야 되나?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이 저스틴이라는 그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경과
이 리엄 캐리 참 읽어보시면 정말 기적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냐고 물을 때에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날 따라오라고 하고 한 정원으로 데려갑니다. 뭔가 하고 가보니까 자기 기도 장소가 있는 거예요. 기도 장소가. 거기에 나무바닥에 패인, 무릎이 패인 자리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나의 기도 자리라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 여러분, 기도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십시다.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능하면 집에 두꺼운 기도 방석도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기도방도 좀 만드십시오. 아이들이 문득 들어올 때 손잡고 기도하는 부모 한번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몇 해 전 저는 주님께 좀 제가 대단히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가끔씩 우리 섭섭하게 하는 일이 좀 있잖아요. 되게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뭐 제가 설명은 안 하겠어요. 너무 섭섭하고 또 제 자신에 대한 또 낙심도 되고, 그때 제가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몇 주간 기도를 중단해 버렸어요.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잖아요. 어쩔 때 안 그러세요? 기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니 사역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예배 기도하러 간 거예요. 뭐 그것도 제 힘으로 갔겠어요? 목사니까 기도하러 나간 거죠. 그날 저희 사택에서 교회까지 차로 10분 걸리는데, 그거 알죠? 집 나간 아들이 들어갈 때 최대한 늦게 가려고 걸어갔어요. 그날따라 또벅또벅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주님께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예배당에 도착해서 몇 분 권사님들이 개인 기도하고 계시더군요. 본당치야 엎드려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도 좀 뒤척여요. 잠도 좀 뒤척이는 편인데 기도도 좀 뒤척이는 편이에요. 바로 못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주님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의자에 딱 앉자마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의자에 딱 앉았는데, 그리고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딱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보통 제가 뒤척여서요 찬송 몇 장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거 꼭 부르거든요. 이거 한 장 부르고 좀 하다가 10분 지나야 제가 막 뜨거워지는데, 앉자마자 불쌍했던가 봐요. 제가 주님 보실 때 저 오늘 은혜 안 주면 저 목사인데 저게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사니 불쌍했든지 앉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다른 기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시내간이 얼마나 간지도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제가 보니까 목사가 와서 울고 있으니 걱정이 됐던가 봐요. 막 이렇게 좀 저를 막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시는데, 나중에 보니 그 이 찬송가 263장이더군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게. 이 찬송을 1절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1절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근데 이게 딱 내 처지였어요. 그 순간에 제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 뒷문장이 좋잖아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종철아, 그래, 네 목회 현장이 힘들다, 세상이 어렵다. 그런데 너 비록 약하나, 그 참 말씀이 좋잖아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할렐루야. 그 찬송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은 계속 험해질 겁니다. 우리는
능력 안 받고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그럼 말씀하잖아요. 너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우리가 살 길은 프로시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뭘로 살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 기도밖에 없다고. 프로시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제가 늘 숙제 내드리는데 오늘 숙제 몇 개 드립니다. 첫째,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자, 기도라는 용어보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마음이 먼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요. 쉬운 거부터 숙제 내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기도부터 바르게 시작하십시오. 식사기도부터. 주님, 먹을 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개인기도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부터. 목사님, 저는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수요예배, 금요기도. 나무가 혼자 떨어지면 못해요. 장작 속에 와야죠. 그렇죠? 교회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이용하십시오.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나 비록 약하나 큰 권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보죠.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받겠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나 비록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한 번 더 불러요.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청년 시절 프로시케 정말 주님 사랑했는데요. 제가 늘 새벽 깨웠었는데요. 금요 기도에 그렇게 기다렸었는데요. 저 왜 이렇게 됐죠? 저 왜 이렇게 됐죠? 주님 저렇게 무능해졌죠? 오늘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니 고마워요. 오늘 제가 들통나게 하시니 고마워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